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마음에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의식 중에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참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다 잘못된 신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 자신이 계시는 뭐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가지고 제발 내가 하나님이 참신이니까 알고 믿어라. 이렇게 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피조물인 사람이 이 머리로 깨달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 예수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데 심판하실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 너무나 감사해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서 드리는 최고의 인간된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최고의 최상의 내가 드리는 무엇보다도 값진 그런 것이 예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진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져 가지고 야 하나님의 진리야 감격해서 아멘 아멘. 예.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 진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심겨져 가지고 우리에게 입으로 곡조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요 이 진리를 가지고 곡조를 붙여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최고가 뭐예요? 찬양이에요. 매우 귀한 사역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귀하지만 요즘에는 다 대형교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나 큰 교회는 이렇게 궁중심리로 몰려요. 내가 좀 편하고 궁중심리로. 그러나 작은 교회일수록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모이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한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내 편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개인주의가 발달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모이는 곳에 성실하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갈 테인데 또 다 잊어버렸죠? 1장은 뭐였어요? 1장은 이제 본 것 세 가지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크게 나누어서 이제 본 것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있는 일. 이제 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교회에 어떻게 해요? 편지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예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4장 5장부터는 뭐예요? 장차 될 일
말하는 서론에 불과해요. 4장 5장은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 천상에 가서 보니까 천상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24장로, 네 생물, 유리바다. 5장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엄청 울었죠? 크게 울었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이 임봉한 책을 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장로가 얘기해도 울지 마라. 예수가 뗀다. 어린 양 예수가 뗀다. 6장은 인을 떼죠. 네 번째 인까지는 뭐가 나와? 말들이 튀어나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얼룩이 말. 5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와요?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탄원하고 있잖아요. 6번째 인을 떼니까 어때요? 지구에 몇 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이 죽는 천지가 대격변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예요? 60억 인구 중에서 15억이 죽으면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자. 그래서 자다가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깨어 일어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장에는 뭐예요? 7번째 인을 떼야 되는데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뭐예요? 잠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할 일? 인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인을. 여러분, 출애굽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면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어디만 재앙을 당해요? 애굽에. 애굽 백성들만 재앙을 당하는데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합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을. 그래서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인 치겠다라는 거야. 이 인을 치면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인친 자들에게는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이 문자적으로 숫자인가 숫자가 아닌가 정말로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은 문자적으로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숫자가 아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은 뭐예요? 전부 다 예수를 믿은 전 세계 믿음의 숫자를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셀 수가 없는 무리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 중에 들어갑니다. 아멘.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7장은 인을 치고 8장은 뭐예요?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와? 7 나팔이 나와. 그러니까 7번째 인하고 나팔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이럴 때니까 7 나팔을 받아서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8장은요. 무슨 심판?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연계.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육지에 있는 수목이 다 타가지고 3분의 1이 다 재가 됩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다 피가 되고 배들이 다 깨지고 바다에 대한 재앙.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민물, 강물, 샘물이 전부 다 써서
못 먹게 되고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환경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환경에 재앙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나팔은 어때요? 천체 해달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그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8장은 네 번째 나팔 부니까 무슨 재앙이에요? 전체적으로 자연계에 대한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은요 두 가지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 재앙이 남았어요? 5, 6, 그 다음에 7. 이 중에서 5, 6의 재앙이 9장의 말씀입니다. 9장은 사람에게 직접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을요,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이렇게 큰 교회 그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책을 하나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좀 그 안 좋은 그런 이단이야. 또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인터넷에서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요한계시록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고 풀 수도 없대 그냥.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대로 그냥 풀면 되고 무리하지 않고 과잉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이 복되고 읽고 듣고 이제는 계시가 열려져서 알 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유튜브를 봐도 모든 것을 봐도 정말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너무 많이 득세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있어요. 기성교단들은 그나마 가르치질 않고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듣고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제 설교를 한번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찾아줬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이제 들으시겠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 9장 1절부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할렐루야. 떨어진 별 하나.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아주 헷갈리고 해석이 엇갈리고 제일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별 하나가 떨어졌다.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사탄인가? 이게 천사인가? 그래서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분들의 해석은 뭐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이 사탄 루시퍼가 떨어졌다. 이 떨어진 것에 근거해서 사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천사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은 땅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려오니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떨어졌다라는 것은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 돼버리므로 이거는 번역이 잘못됐다. 그러므로 천사를 지칭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천사를 지칭한다, 마귀를 지칭한다, 학설이 분분한데 저는요 천사를 지칭한다에 대해서 비중을 둡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생사 모든 것이 다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고 예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열쇠를 천국문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것은요, 구원하는 권세도 있고 심판하는 권세도 누구한테가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므로 무적행 열쇠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탄이 무적행 열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안 물으면 18의 권세를 사탄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8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더 가깝고 저도 여기에다가 비중을 둡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절, 저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누가? 천사가? 어떤 천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수종드는 천사가 무적행 열쇠를 받았더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 수종드는 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열쇠를 받았다? 무적행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적행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 천사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무적행 열쇠를 수종드는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여는 거예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무적행을 여니 할렐루야. 무적행을 열었어요. 여러분 무적행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에요? 네? 지옥이에요. 제가 귀신을 쫓으면서 축사사역을 하면서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무적행에 들어갈래? 그러면 막 귀신들도 벌벌 떨어요. 안 가겠다고. 그러면은요, 사역이 딱 끝나고 나잖아요. 무적행이 어딘 데가 아십니까?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영적으로 사탄은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탄은 아는 거예요. 무저하고 갱하고 복합된 거예요. 무저는 뭐냐? 밑이 빠진 공간을 무저야. 밑이 빠졌어. 무저. 그 다음에 갱은 뭐냐? 화덕을 말하는 화덕. 밑이 빠졌는데 거기가 뭐예요? 화덕이니까 뭐가 있어? 불이 있어. 밑이 빠진 불구덩이가 무적행이에요. 이곳을 천사가 열쇠로 열었어요. 이곳에 누가 있느냐? 헬라어로는 아비소스인데 밑 빠진 불구덩이에 사탄 중에서도 악령들을 가둬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주 악하고 그런 악령들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가둬놔 버려? 무적행 속에다 가둬놔 버리는 거야. 그래서 축사사역을 할 때 예수 이름은 무적행으로 말하면 막 벌벌 떠는 거야. 불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무적행이 속에서 이제 열어놓으니까 뭐가 나오는지 그 다음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구멍에서 큰 불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할렐루야. 요한이 이제 이걸 본 거예요. 그림을 봤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돕는 천사가 여니까 어떻게 돼요?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가 연기로 인하여서 아주 어두워진다. 이 세상이. 그러니까 연기가 어때요? 이런 보통 연기가 아니죠. 이 세상이 어두워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심한 그런 연기가 나오는데 요한이도 가만히 본 게예요. 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또 황충 뭐예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요한계시록 9장 3절인데 이제 지금 인간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앞에 있을 인간의 심판인데, 황충, 뭐라고 해석하자면 메뚜기, 또 느치라고도 하죠. 우리가 곤충이 자라는 모습에 애벌레 막 크면 누에 그러듯이 이것도 황충을 느치라기도 하고 메뚜기라고 하는 거야. 그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런데 애굽의 10대 재앙에서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지요. 이 메뚜기 재앙은요, 닥치는 대로 다니면서 다 먹어치우는 거야. 농산물을, 식물들을 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황충은요, 어떤 재앙을 일으키느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죽고 싶어서 막 십매치기에서 떨어져도 살아나 버려. 또 이게 뭔 조화야. 또 바닷속에 한가위에 빠져도 또 살아나 버려. 죽어도 못 죽어. 그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잠시만 모면하자고 뭘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죽지를 못하는 것이 5번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메뚜기가, 이 황충이 권세를 받았어. 어떤 권세를 받았어요? 전갈의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전갈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기면 메뚜기고 권세는 전갈의 권세인데, 전갈에는 뭐가 있어? 독이 있죠. 그래서 전갈에 물리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죽지는 않아. 고통이 따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수종드는 천사가 음부의 문을 딱 열었더니 막 연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뭐가 같이 나와요? 가만히 보니까 황충, 메뚜기가 같이 나오는데, 이 메뚜기는 무슨 권세를 받아요? 모양은 메뚜기인데 전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심판 주지만 이 심판의 일부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권세를 심판 중에서 사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주시는 권세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안에서만 하는 거야. 권세 안에서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제가요, 귀신 들린 여인하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절대로 안 사먹는 거예요. 사주라는 거야. 제사상도 바쳐야 먹어. 바쳐야지 된다라는 거야.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하느냐?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서 질서로 해가지고 귀신 들이는 걸 함부로 막 손댈 수가 없는 거야. 함부로. 질서로 다 세웠어. 우리가 눈에서 안 보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고난 범위 내에서만 이 귀신들도 마귀들도 사탄들도 활동한다. 그 다음에 4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조건이 딱 있어. 땅에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대상이 누구야? 이게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이 메뚜기가 지금 괴롭게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들인데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 어떻게 하라? 해하라는 거예요. 해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것만 봐도 잘한 거죠. 아멘. 죽고 싶어도 못 죽고, 죽어도 지옥 가고,
이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이 세상 살 때 가장 탁월한 선택이에요. 할렐루야. 5절 압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죽이지를 못하게 한다.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고 몇 달 동안만 이 권세를 주는 거예요. 5달 동안만 주는 거예요. 5달 동안만. 그런데 이 5달 동안 이 제한된 권세를 사탄에게 줍니다. 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죽이려고 해도 죽음 사망이 피해 다녀. 마음대로 못 죽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요 정말 아주 너무너무 힘든 고통이에요.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고 그 고통 피가 다 물이 되도록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총살은요 한번 닦으면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고통이 이렇게 심하니까 막 죽고 싶다라는 거야. 죽었으면 좋겠다. 죽어도 지옥이 불구덩인데 막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야. 그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황축의 정체를 보고 사도 요한이 보고 이제 그림으로 본 것을 말로 지금 써놓는 거예요. 7절 합독하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아주 잔인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양은 어떻게 해요?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다. 말들이 아니에요. 말들 같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말들 같다. 그러니까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천하에 못되고 몹쓰고 우리 뭐가 생각이 나요? 북한의 3대가 생각이 나죠. 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전쟁만을 위해서 예비한 그런 체제, 공산체제야. 그렇게 갔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비싼 거 썼다. 금 면류관이 아니고 비슷한 것, 가짜 비슷한 거 썼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 얼굴 같다. 그리고 머리털이 있고 그 사자의 이 잔인하죠. 사자의 나는 그 사자에 물려가지고 그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자 안 보면 뭐 어쩐다고 키워가지고 사람을 몇 사람이나 죽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예? 그 사람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그 안전하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밥 주고 못 오고 사람을 죽게까지 하고 있어. 그것이 사자 보고 뭐 얼마나 교육이 되면은 뭐 사람이 죽는 것보다 교육이 그 사자 보는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나 그거 조금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생태 같은 자식이 내 자식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그 동물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예? 죽었다고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9절 그 이제 지금 형상을 또 얘기를 하는데 9절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희한한 생전 처음 본 것을 본 거야.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때는 2000년 전이니까 이 비행기가 있었겠어? 로켓가 있었겠어? 뭐가 있었겠어?
그런데 이런 철흉과 같은 그런 것을 본 거야. 아마 비행기를 봤는지 로켓을 봤는지 아마 뭘 봤어, 좌우지간. 근데 날개가 있는데 막 소리가 있어. 뭐 프로펠러가 돌아갔는지 아니면 비행기가 돌아갔는지 이제 제가 이제 예상해 보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봤어. 그런데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전장으로 막 달려가는 소리 같다. 소리를 내면서 달리는데 아주 강하고 빠르고 사람을 해하려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빠르고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더라. 예. 그런데 어떻게 괴롭히는가를 보았더니 10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할렐루야.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 꼬리에는. 그런데 이 막 아주 그 철흉각 같은 곳에다가 막 돌아가는 꼬리 소리가 나는데 꼬리에는 뭐가 있어요? 쏘는 막 살이 있더라. 예. 쏘는 살이 있더라. 그리고 꼬리에는 뭐예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정갈이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어떻게 했어요? 5달 동안만 준 거예요. 5달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욥기에도 보면은요. 사단의 허락이 없이는요. 욥을 건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욥을 생명에는 손대지 마라. 허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고 극히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뭐예요?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만 지금 해당되는 거야. 우리하고 해당돼 안 돼? 안 되죠. 우리는 예수로 피로 도장을 딱 찍어갖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심판에도 다 제외가 된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을 아바도니오, 헬라 음으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이 사탄도 조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임금이 무저갱에 그 갱에 갇힌 말하자면 불구덩이에 깊고 깊은 곳에 밑빠진 독에 갇힌 뭐다? 사자다. 거기에 높은 임금이 있다. 사탄의 조직에 우두머리가 있다. 이게 사탄 왕의 정체를 밝힙니다. 사탄의 뜻이 뭐예요?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 아이고 사탄은 아무 쓸데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을 그냥 사탄에 그냥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어디가 쓸 데가 있어. 그거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들어가. 그런데 사탄이 없으면은요 진짜 가짜가 구분이 안 돼. 에? 사탄이 없으면 가짜는 사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뭐예요? 극히 능력도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제한적이냐? 사탄은요 전지하지가 않아요. 마음을 몰라. 우리의 마음을. 입으로 내뱉기 전에는 사탄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입에 말을 주의하라는 거야. 절대 사탄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뭐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알아? 몰라. 몰라. 하나님만 알아요. 전지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입으로 내뱉으면 사탄의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지하고 사탄은 전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탄은요 끊임없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잘 믿다가도 교만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대적해 교회를 막. 그리고 사람들 끌고 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야. 보기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경은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져버렸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했어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세요. 여러분, 우리 보고요, 사탄을 이기고 천국 오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못 들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고 이긴 싸움에 너희가 어떻게? 이긴 싸움이니까 나만 믿으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냐 이거야.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고 미혹이 돼가지고 떨어지고 낮아빠지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의 마지막은 뭐예요? 심판을 받기로 이미 예정된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불못에. 누가? 사탄이. 이 사탄이 미혹한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다 떨어지는 거야. 사탄이 미혹한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응?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존재 안 해요? 존재하죠. 응. 그러므로 끊임없이 시험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주는 것은요, 그 뒤에 영적인 거 시험 주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가 나쁘게 해주고, 사람하고 좀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아이고 목사님이 요즘에 어떻게 좀 나한테 좀 관심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섭섭한 것이 들어오고, 다 뭐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정말 귀한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요, 주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인데. 그래서요, 사탄은요,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살피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막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 많이 빠지는 거야. 예? 이단에 많이 빠지는 거야. 마지막 때는 막 우는 사자같이 다니는 거야. 배가 고파가지고 막 굶어 죽을 것 같아갖고 누구라도 낚아채려고. 그런데 다 보면 한결같이 가장 잘 믿어가지고 가장 믿는 사람이 또 간대네. 이게 통계로 좌우지가 통계야 통계. 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지금 다섯 번째 화는요, 나팔 불어가지고 지나갔어요. 다섯 번째 화는 뭐예요? 사람 입맞지 않은 사람에게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5달 동안, 이 다섯 번째에 나팔 불어가지고 화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이제 나팔지향,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앞으로 이 나라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큰 전쟁이 있겠다라는 거야. 이 전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겠다. 여러분, 3분의 1이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할렐루야,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심판의 수종들은 천사예요.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부터 한 음성이 났다. 여러분, 제단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제단에 무엇들이 있었어요?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순교자들이. 그러면서 탄원하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탄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억울하게 죽었는데 언제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제단 아래서. 그러므로 이제 제단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행되고 있어요.
백성들에 대해서 원수된 자들에 대한 보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응이.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할렐루야. 여섯째 천사가 이제 나팔 천사가 명령을 합니다. 큰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요, 에덴 동산의 네 강의 근원 중에서 하나예요. 유브라데는요. 그런데 그것을 결박해놨대요. 결박을 해놨어. 결박을 했는데 이제는 놓아주라는 거야. 놓아주라. 여태까지는 우두머리격인 포악한 천사들을 묶어두었는데 이제 놔두라. 놔두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말하자면 이 포악한 마귀들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묶임을 당했는데 이제는요 이 통제에서 놓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예요? 사람의 몇 분의 몇을 죽어요? 3분의 1을 죽인다 이거예요.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면 그 전에 또 4분의 1 죽이는 심판이 있었죠? 언제 심판이 내 4분의 1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어요? 4분의 1이 여섯 번째 인텔 때 죽었잖아요. 그럼 인구가 지금 몇이에요? 60억에서 45억이죠? 여기서 3분의 1이면 몇이에요? 15억이 또 죽어? 그럼 인구가요, 여러분 자연 재해할 때 안 죽었을 것 같아요? 막 수목이 불이 타고 막 해일이 일어서 원대가 지진이 나고 막 해가 막 3분의 1을 충격을 받고 자연 재해 때 사람이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죽죠. 그걸 빼놓고 나서라도 이 전쟁으로 죽은 자들이 몇 명이 될 것인가? 3분의 1이 다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다섯 번째 나팔 불 때까지는 무슨 사람만 고통만 있게 하는 거였어요. 여섯 번째 나팔은 뭐예요? 사람을 죽게 한다. 죽게 한다. 지금도요 하나님이요 이 전쟁을 막고 붙들고 계심으로 전쟁이 없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남북한이요 지금 전쟁 상태예요. 휴전이야, 휴전. 지금은 전쟁하다 잠깐 지금 휴전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몇십 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북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해야 돼. 전쟁이 없도록.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붙들고 계시니까, 전쟁을 막아주시니까 그러지 우리나라도 외에는 아니야. 이 전쟁에서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 위협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남한 땅에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저는 붙들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왜? 3대에 걸쳐서 전쟁 준비만 했잖아요. 3대에 걸쳐서. 그래 그 전쟁이 다 고물이 될 정도까지 이 사람은 전쟁 준비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고물이 된 거예요. 고물이.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할렐루야. 이때는요 전쟁에 나온 그 숫자가 2만만, 억수로 많아. 한 2억 정도가 막 그렇게 억수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군대가 올 정도면 한국 다 합해봤자 인구가 4천만 인구잖아요. 군인들이 몇 명이 돼서 한국 이렇게 하겠어? 연합군이 합해도 이렇게 안 돼. 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인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측하지만 이건 예측이에요. 예측. 참 저는 예측하기로는요 IS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이요, 저기 미국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전부 다 이슬람을 전부 다 오픈을 했어요. 다 자리 잡고 살아요. 우리나라까지 다. 이 사람들의 전략이 뭐냐? 많이 나가지고 세계에다 전부 나가게 하는 게 전략이고 사탄의 가장 성공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구 정책을 써가지고 인구들을 각 곳에 다 세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 이렇게 이슬람이 오게 되면, 결혼을 빙자해가지고 오게 되면. 미국도 이것에 발목 잡혀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발목 잡히면 기독교도 어렵게 되고 세계도 어렵게 되고 우리나라도 어렵게 돼요. 왜? 이들은 기독교가 최대의 적이에요. 최대의 적이야. 기독교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만. 사탄들이 뭐예요? 크리스찬만 없으면 되잖아. 최대의 적이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이렇게 2만만의 군대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말하냐?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이게 보니까 막 불빛이 있고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막 불에서 입에는 뭐가 나와? 불, 연기 막 이런 유황이 나오더라. 아마 인간이 만든 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쟁에서. 미사일, 핵무기 이러는 것들을 폭발했을 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내려오기 때문에. 전쟁 메이커들,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죽이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핵을 쏴 보내고 이런 핵무기를 쓰는 거예요. 자기만 안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8절, 이 세상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할렐루야. 여섯 번째인의 4분의 1이 죽고, 이제 여기에서 몇 번째 나팔에? 여섯 번째 나팔에. 딱 여섯 번째, 흰 여섯 번째 나팔에 사람이 죽네.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날이 몇 년, 몇 월, 며칠을 몰라도 이런 일이 나면은 우리가 어느 때구나 다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 다음에 19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해가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할렐루야. 이런 재앙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크리스찬들이 말이 맞네. 진짜네. 성경 말씀대로 되네. 이렇게 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오히려 우상 찾아가고 여러 귀신들한테 물어보고 막 듣고 다니고 헤매고 다니는 거야. 왜? 뭐예요? 마음의 길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길이 없어. 우리는 마음의 길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두말할 것도 없이 주일날은 교회 나오잖아. 내 마음의 길이 있어. 진리요 생명이요 길, 그 예수님 무조건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은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랬구나, 크리스찬이 맞네,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금, 은, 독, 우상 만들어 그 앞에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때만 해결을 해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나는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 이때만 해결도 난 돌아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막 전보로 다니고 우상 섬기고 음행 도둑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될 텐데 죽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은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와서 믿다 보니까 온 것 같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어려우면 해결될 것 같죠? 회개하고 될 것 같지만은 어려워도 회개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악하게 돼. 그래서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마지막에 반드시 두 갈래 길이 있다. 무슨 길?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아주 영적으로 선명함을 공부를 해야 선명함이 드러나는 거야. 선명함을 붙잡고 환난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말세의 제말에 한 명이라도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전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구원의 은혜의 때가 지나가면 마지막 때에는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는 거야. 마음에 길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막 쏘다니는 거야. 이곳저곳 할 것 없이.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나만 지옥 가냐? 다 같이 가는데. 그리고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요 우리가 아이고 북한 거기에 그냥 천벌 받으면 저 사람들 회개할 텐데 그러죠? 여러분 천벌 내리면 해결할 것 같아요?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해요. 회개는 진정으로 내 마음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시대에 주는 교훈이고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라고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만 여기 그냥 나팔지향에서 우리는 그냥 피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가지고 지옥불속으로 안 보내고 어디로? 천국으로 오기를 고대 악수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천사도 아니고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맡겼어요? 상급 주려고. 내가 너희를 상급을 주려고 맡긴 거예요. 아멘. 이 일에 우리가요 모이면 기도하고 죽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